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내년에 저희들이 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는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베델 기도회 이번 영신 2024년 1월 영신하는 베델 기도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달라스 윌라데 목사님의 책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두고 저희들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으로서 제목은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불확실한 것, 가장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죽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죽음이 마지막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요, 웃음보다는 울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죽음이라는 거는 이 웃음보다는 울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 성경은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나은 날이 죽는 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는 태어남보다 죽음이 더 좋다라는 염세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죽음을 미화하는 죽음의 찬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태어남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온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기쁨이죠. 축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언젠간 누구나가 다 마주하게 될 죽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세워라, 제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지혜의 권면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살펴보았던 라틴 그 격언의 말씀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과 같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 신실하게 살아내라 라는 그 서양 격언과도 일맥상통한 그러한 지혜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의 권면이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특별히 사울의 죽음, 드디어 사울이 이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서 지난주까지 시글락에서 아멜렉과의 전쟁, 그리고 승리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면서 사무엘상은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전투에 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자 속에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의 죽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기록 속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4구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전쟁하는 가운데 우연히 활 쏜 자의 화살을 맞아 이제 사울이 중상을 입고 죽음 앞에 서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을 보면 이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자살로서 삶을 그 마감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네.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한번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곡해야 되지 않나요? 통곡. 네. 너무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너무 처참한 죽음입니다. 끔찍한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대체적으로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쭉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은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다윗을 향한 미움과 징후로 남은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잘려집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려지고 그의 남은 시신은 훼손되어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는 참으로 치욕적이고도 처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참으로 험한 그 자체입니다. 허망입니다. 허망.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해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일마다 교회 간 사람인데, 집에 성경책이 있었던 사람인데, 가정예배 드리던 사람인데, 11조 헌금 드리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허망하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을까? 세상에 악한 자라면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볼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는데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의 끝이 참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5가지를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이리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는가? 네, 저희들이 알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봐서 알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이 자체를 2절로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 범죄함에 대해서 3가지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교회 나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설교 듣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내 멋이 들어가서 내 멋 부리려고 제 멋대로 산 인생, 네, 제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대로의 내 멋을 부리려고 그 멋이 들어가서 제 멋대로 산 인생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신접한 자들을 땅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러한 참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충 폐역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충 반역, 하극상의 방자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입니다.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증 여기시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행했다라는 겁니다. 행했다. 참으로 방자한 거죠.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일종의 반역과다 같은 불충을 저질렀던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네. 이 부분이 좀 아리송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아리송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2주 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리송합니다. 아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물었잖아요. 2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사울이요 죽은 다음에 역대상 10장 14절 읽으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아마 손 들고 그럴까요? 저 물었는데요. 저 물었는데요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앞부분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시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삶은 철저하게 이중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적으로 디오시판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무엇할런지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완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뜻은 삶으로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께 묻는 거는 언어가 아닙니다. 삶이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사울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기도 자체의 단어나 언어가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 입술로만 암만 언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주술이고 주문이고 넋두리죠. 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께 범죄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 가증히 여기심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반역한 것 불충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 것 삶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던 이 부분 때문에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종교적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역대상 10장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 겸손함에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 자,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결정적인 실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는 왕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요, 새로운 왕을 세웠다, 내가 너를 버렸다 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때 왕자에서 내려왔었어야 합니다. 그때요. 네. 하나님은 사울이 집권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걸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사울이 집권한 지 2년 차 됐을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옐로우 카드 경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 남겨두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고요.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사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울에게 긍휼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것 봐라, 내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또 얘기해지가 아니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38년이나 집권차 2년째부터 38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의 기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졌다. 무슨 뜻이에요?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내려오라라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요. 다윗을 만났을 때도 다윗으로부터 그의 목숨이 다시 살림을 당했을 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된 거 내가 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윗 앞에서도 사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내려왔었어야죠. 알아들었으면 내려왔었어야 했습니다. 권력의 자리, 욕망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왔었어야 했습니다. 이걸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요. 온갖 발버둥 치다 뇌물 주고 비리 엮다 나중에 저녁 뉴스 시간에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내려왔다면 최소한 오늘 말씀과 같은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려왔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끝났나요? 그의 측근들, 무기든 자들, 경호실장들, 경호대 특공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범죄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초래했던 겁니다. 내려오지 못해서, 내려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었더라면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은 새로운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위인들을 보면요, 인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위인들, 그 영웅들, 인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위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언제나 꼭대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대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결말은 다 비참합니다. 다 비참합니다. 자, 이 위인들 보면은요, 그들은 오르는데도 능숙했지만 내려가는데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던 겁니다. 내려가야 할 시기가 되면 두말 없이 미련 없이 내려갔습니다. 정상의 영광과 화려함을 뒤로하고 내려갔습니다. 인생이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산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타는 것처럼 언젠간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보세요. 20대의 그 젊은 건강, 힘과 정말 에너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리막길로 걷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르면서도요, 내려갈 때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내려갈 길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생각하고 내려갈 길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에서 겸손합니다. 그래야 정상에서 겸손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려갈 사람이다. 그래야 정상에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교회 목사 자리에서 언젠간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해놓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야 한다.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65세 이전에 내려가겠습니다. 65세가 아니라 65세 이전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명의 길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요. 이제 그 마음을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65세 이전에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너무 놀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야, 드디어 이제 황 목사 내려가는구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이치고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닙니다. 덧셈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뭘 더 하려고 하셨어요. 뭘 더 이루려고.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뺄셈.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뺄셈입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비울 때까지. 완전히 비울 때까지 인생은 뺄셈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이론상으로는 120세에서 150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그런데 2022년 기준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 OECD 평균인 80.5세보다 약간 길지만 여전히 100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자, 인류는 그동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잘 알고 있는 진시황 때부터, 그죠? 불로초. 수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세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연장이 가능한 그 자연 수명이 이제 거의 최대치에 달한 것은 아닌가라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수명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나라 일간지에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저도 읽어봤고요. 모든 주요 일간지에 다 실렸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헤드라인 뉴스는 제목은 이겁니다. 돈으로 젊음을 사는 미억만장자. 회춘에 매년 25억 원 투자. 매년 25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45세입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매년 자신의 건강에 약 200만 달러, 매년 200만 달러, 25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현재 그는 심장 나이가 37세, 현재 45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의 심장 나이가 37세, 피부 나이 28세, 구강 건강 17세, 폐활량 18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러우세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도 언젠간 죽는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도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이전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죽는 날을 연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은 죽는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아시는데
머리로는 죽는다라는 거,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오늘 죽지 않는다. 네. 나는 오늘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자의식이 나를 지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오케이, I agree. 다 죽지. 그런데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언,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다시 선포합니다. 네, 톨스토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경고장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근데 제 예언은 신통방통 맞아 떨어질 겁니다. 100% 기가 막히게 떨어질 겁니다. 이래봬도 제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언가입니다.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이 예언은 100% 적중할 겁니다. 이 사실을 뒤집어 놓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간 죽는다? 이걸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몇 개월 또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런지요?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네 번째로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자, 지금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는지요? 누가 봐도 참 잘 살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재방송이 없습니다. 누구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잘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왜, 무엇, 어디로?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으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그 답을요, 세상에서 찾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잔치집, 세상의 기쁨, 즐거움, 성공, 출세, 부귀영화, 번영, 번성에서 찾지 말라라고 합니다.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그 답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전도서 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솔로몬, 부귀영화, 산해 진미를 다 누려본 솔로몬, 그 지혜의 출중함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솔로몬.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를 원어대로 지역하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거기가 모든 인생의 끝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솔로몬은 우리 모두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특히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동시에
겸허함을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앞으로 이룰까를 생각합니다. 덧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공술의 공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으로 끝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행위들을 생명책에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생명책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여시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생명책을 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행위대로 보시면서 심판하신다.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 같으신지요? 다시 말해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후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기억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사후세계로 향하는 문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죽음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자, 21세기 철학자, 최고의 죽음 철학자, 죽음을 연구하는 철학자를 꼽으라면요, 예일대에서 20년 넘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강의해온 셜리 케이건 교수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입니다. 셜리 케이건 교수님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방문해서 연대에서 이 강의 특강을 했는데요. 강의실이 큰 대형 강의실이 메어 터질 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죽음에 대한 전문가이자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셜리 케이건 그 교수님이 그의 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도대체 뭔 소리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삶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본질적 가치, 죽음의 가치는요, 삶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는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풀이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 죽음 뒤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을까? 죽음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그 어떤 답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2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지성 예일대에서 넘게 연구하고 강의한 셜리 케이건 교수, 죽음 뒤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철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이란 그 한계 앞에 계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라는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인생의 끝자락,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은 죽음 뒤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에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고 있느냐? 영생과 부활을 믿고 있느냐?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언젠간 죽습니다. 육신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느냐? 어떤 분은요, 이 부활이라는 신앙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다, 신학적 신념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셨다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불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일어나, 의학적으로 그게 말도 안 돼, 의학적으로 말도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는 분 계실런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의학적으로 죽으면 사망 선고야. 어떻게 다시 살아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요? 의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 즉 생명의 지표는요, 심장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학서적 한번 살펴봤거든요. 의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 그 생명의 지표는 심장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이라는 거는 신체의 모든 세포, 조직 및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의학적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펌프질한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심장 안에 스텐트를 심어 놓은 거고요. 막히면 죽으니까, 이게 멈추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몸속에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몸속에 혈관들이 있잖아요. 심장을 통해 나와 혈관을 통해 이 피가 온 몸을 향해 세포, 장기, 조직을 향해 공급되잖아요. 그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 혈관의 길이가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 우리 혈관의 길이를 쭉 피면요. 어느 의학적 사전을 보니까 콩팥에 있는 혈관만 모아도요, 목포까지 왕복거리랍니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거의 3번 도는, 2번 반 이상 도는 길입니다. 지구를 한 번, 두 번 반에서 3번 정도 도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심장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심장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간, 심장에서 나온 것이 동맥을 통하여 모세혈관, 정맥을 통하여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1분 이내라고 합니다. 와우, 1분 이내. 비행기로 지구를 2번 반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를 1분 이내로 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관들, 주사 바늘에도 맥없이 뚫리잖아요, 혈관들이요. 그 우리의 혈관들이
그렇게 주삿바늘에 맥없이던 혈관들이 그 엄청난 속도의 압력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신비도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제대로 분석하여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활의 비밀을 논한다? 부활을 부인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닐런지요? 내 몸속에 있는 혈관의 그 신비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부활을 논한다?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 분석하시겠어요? 연구하시겠어요? 아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요, 그냥 지구는 둥글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진리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던 못하던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세상이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요, 오늘 오후 3시 새생명 축제 때 선포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울의 죽음, 한 인간의 죽음. 3,000년 전에,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은 딱 꼬집어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이 땅에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고요. 둘째,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 즉 삶 속에 겸손의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남들보다 올라가려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의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의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기억되는, 정말 좋게 기억되는, 본받고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에 대한 삶의 발버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요.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며,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사울의 죽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론 주며 묵상하는데요, 그냥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선한 능력으로. 왜요? 선한 능력으로의 그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본 해퍼 목사님이십니다. 나치 정권 마지막 때, 나치 정권에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잡히셔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한 그러한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주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5가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 주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는 삶, 선포하는 삶, 증거하는 삶, 고백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